반갑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솔로몬의 삶은 아마 크게 세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았던 솔로몬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솔로몬 개인에게는 지혜와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고 또 나라적으로는 엄청난 나라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두 번째 과정에서 솔로몬은 그가 그렇게 높아졌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왕의 마음, 통치자의 마음, 주권자의 마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통치자 되심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가고 맙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모든 종류의 주변 나라들의 우상을 다 가져와서 왕궁에다가 모시고 그리고 자기가 수많은 첩들을 두고 1000명 이상의 첩들과 부인들을 두고 살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수용하고 그러면서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변질이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인생의 긴 기간을 살았던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가 그의 죄악과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가지고 나라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나라가 이제 그의 죄의 값으로 파멸해 가지만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노년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나라 속에 많은 재앙과 어려움이 임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모든 육체의 정력을 따라 살았던 나의 삶이 전부 지난번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바람을 손으로 잡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지혜로 잠언서나 전도서나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핏 크게 보면 솔로몬의 삶을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주로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집중하고 예배 생활을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삶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솔로몬과 같은 길을 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솔로몬처럼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많이 보고 우리 자신 안에서도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부흥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아주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세로 저희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여러 부분과 신약에 보면 하늘의 문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문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보면은 교회 예배당에도 들어올 때 문이 있고 집에도 문이 있고 다 문이 있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하늘에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여는 열쇠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돼서 생각해 보면은 하늘의 문을 여는 키가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인으로 섬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늘의 문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 가면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평생 교회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의 문이 있는데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문이에요.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고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저 자신에게도 이 복음을 전합니다. 날마다 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영에 속해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살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하늘로부터 오는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땅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한 부분인 반면에 반드시 영적인 세계로 향하여 가고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실레이아 데우,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생각하고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내 시민권이 아니고 천국 백성 된 것이 나의 시민권입니다. 아멘. 이거를 항상 그는 고백하고 누리고 천국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항상 천국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크게 다가오고 누려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하늘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며, 즉 하늘의 문이 열려서 어쨌다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또 그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하늘문이 열린 다음에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영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셨을 때에 말씀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는 그 말씀이 들려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지 않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문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냥 평범한 성경 말씀이나 이런 어떤 소설에 있는 말이나 똑같은 단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오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게 레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새록새록 깨달아지고 막 믿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체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늘이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도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늘의 문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그때에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는데 그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는데 56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 아주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삶이 되도록, 잊어지지 않도록 반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늘 도덕적이고 혼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하늘의 문이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씀을 받는 중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영적인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1장 1절, 구약 성경 1151페이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은 제사장인데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갈대아 지방의 그발 강가에서 아마 다니엘처럼 이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심으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부어줬다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시편 78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23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3절 2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스카이, 하늘 너머에 또 다른 궁창이 있음을 알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치유와 은총이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나온 본문의 말씀처럼 각양각색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있음을 말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다니엘 9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21절 다니엘 9장 21절 20절, 21절,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동일하게 에스겔과 같이 그발 강가에서도 기도했고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아침 6시, 낮 12시, 밤 6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오늘 여기 보면 내 죄를 회개했고 백성의 죄를 자복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성취될 71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영적 세계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열왕기상 8장 22절 2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8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장 54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아멘. 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도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총리나 이런 분들은 아주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발언 외에는 잘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그 품위를 지키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이 한 나라의 왕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정복을 당해서 정복자에게 거기서 항복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왕들이 무릎을 꿇고 조공을 드리는 그런 것 외에는 왕이 무릎 꿇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과정을 성경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 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는 다 그렇게 기도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장의자도 없었고요. 다 마룻바닥에서 가만히 떼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또 어떤 분들은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땅에 얼굴을 대고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서 계속 일어났고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오늘날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는 너무나 성경과 다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목사님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이 중요한데 자세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자세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오늘 이 솔로몬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자세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마룻바닥에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마루가 다 있잖아요. 그 마룻바닥에 딱 있으면 여러분이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솔로몬이 하는 방법대로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중의 신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온 마음으로 섬깁니다.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가족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 민족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절규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잘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신문에 국민일보에 칼럼을 쓰셨는데요, 그런 칼럼을 쓰셨어요. 목사님들에게 양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신방도 하고 뭐 늘 양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디 가서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려고 하면은 자꾸 양복이 신경이 쓰여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양복이 구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겨지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할 때, 아이고, 저 목사님 옷도 막 다 구겨진 거 입고 다닌다, 또 이렇게 참 사람이 단정하지 못하다,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오해를 안 사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생각이 들어서, 양복 입었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참 그렇다, 또 구겨지면은 또 신방 다니고 뭐 이럴 때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이 자기에게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일보 칼럼에다 그거를 썼어요. 하나님, 제가 양복 구겨진다고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하고 다른 방법을 했더니 제 영혼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양복이 구겨지더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분이 신문 칼럼에다 쓴 내용입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그분의 그 아주 사실적인 이런 고백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주 말쑥한 신사복을 입고 아주 단장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게 얼른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까지 옷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그런 자세로 기도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 자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기도의 자세가 벌써 여러분, 솔로몬의 어린 시절부터 그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은혜의 마음이, 적어도 그가 왕의 초반부에 때는 막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의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예배의 자세가 좋아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여러분 이 장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마음으로는 무릎 꿇는 자세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성경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아멘. 자,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은 안 일어나고 안 임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여기 보면
몇 가지 답이 있습니다. 35절에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고 벌을 받는데 성전을 향하여 멀리 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고 솔로몬은 성전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의 첫 번째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주인이 누구예요? 솔직하게 주인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예. 제가 주인입니다. 예.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고백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과시하는 경우도 많고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과정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찬양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찬양을 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그게 첫 번째 하늘문이 열리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가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두 번째는 그들의 뭐에서 떠나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 하면서도 죄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응답되기를 원하는 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죄로부터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던져버려야 돼요. 죄를 벗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죄된 습관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버려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들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죄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정욕적 삶을 살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그러면서 또 기도도 다 정욕적인 기도만 하면서 주님 응답해 달라고 그러는데 기도가 응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하늘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까 여러분 54절에 나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죄의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이 가기 전에, 아니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에 벽이, 죄의 벽이 있으면 이 시간에 다 죄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벽을, 죄의 벽을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렇게 하늘문이 열렸을 때에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은 죄 용서함 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죄가 다 도말되었다, 너의 죄가 전부 지워졌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여졌다 라고 하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용서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 밀려 들어올 때에 여러분 안에 진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된 것, 이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36절에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계획을 하고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이 계획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내가 마땅히 너에게 가라고 한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절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므로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하는 왕과 선지자가 없으므로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로마서 1장의 말씀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의 정욕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우리 심령에 알려주시고 그것을 붙잡았을 때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기쁘고 당당하고 감격스러운 건데요, 그게 바로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알려주실 때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런 세상적인 개념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얼마나 직업이 자주 바뀝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늘 유행했던 말이 한우물을 팔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한우물을 파야 된다, 그렇죠? 지금은 그 말이 다 적용이 안 되잖아요. 예, 한우물을 판다는 게 다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직업을 3번, 4번 바꿔 갈 수밖에 없는 문화적 변혁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그런 개념을 넘어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영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마땅히 행할 선한 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길을 선한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전부 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너는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분할 걸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는 것, 그게 2번째 받은 복이었습니다. 3번째, 36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 당시는 농경사회니까 비가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목축도 못하고 다 막힙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농경사회도 일부 있지만 이제는 더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37절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하늘문이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이끄심이 인도하는 이끄심이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비를 주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에도 우리 성도님 금요일 날 기도하러 오신 분들하고 정말 목청을 높여서 목 놓아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이영로 성도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였습니다. 우리 이영로 성도님이 78세이신데요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모릅니다. 매일 고봉산을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아주 너무너무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그 산 밑에 공원에 있는 놀이기구, 운동기구 아주 이렇게 줄 잡아 다니는 거, 이거 하시다가
그게 고장나 있었는데 수리를 안 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아다녔는데 고장났으니까 줄이 떨어져갖고 뒤로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운동기구에 부딪히셨는데 갈비뼈가 부러지셨는데 병원에 가니까 안 부러졌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치료에 때를 놓쳐서 폐혈증이 오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폐혈증이 오면 대부분 연세 높으시니까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다가 일반 병실에 옮겼었는데 다시 중환자실에 가셔가지고 한 달 이상을 계셨어요. 얼굴이 까맣게 변해가고 음식은 전혀 못 하시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납골당도 다 알아보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다시 호흡이 돌아오게 하셔서 어제 저녁에 일반병실로 또 옮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고 지금 완치된 건 아니에요. 자가 호흡을 조금은 하시고 음식을 소화하실 수는 있지만 완치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거의 2달째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어 놓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은 기도하게 하고 그 가족은 예수 믿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이 다 까매져 가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그렇게 장례 준비할 정도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이 기도 제목을 내놔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생명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할 일은, 성도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목자 장로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장로님의 꿈에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주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10시 넘어가지고 우리 장로님 이영로 성도님 오늘 일반 병실로 옮긴답니다 했더니 장로님 꿈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그거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왜?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분 주변의 사람들 다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교수하시고 은퇴하시고 명예교수하시고 그건 84세신가 인생 얼만큼 사실 만큼 다 사셨잖아요. 그러나 더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땅의 일로 열심을 내고 명예롭게 사셨지만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 사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러게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 37절에 나와 있는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도 좀 암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